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할렐루야. 오늘 옆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네, 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없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 몸에서 난 자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른 자,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하면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해도 이렇게 실수를 너무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가라 했는데 또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또 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은 하갈이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출산하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려고 계획을 하죠. 계속 울려요. 계속 소리가 울려요. 이 모니터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임신한 사실을 깨달은 이 하갈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라는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학대를 받은 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옵니다. 하갈이 이 사레에게서 도망친다면 그녀는 일시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녀의 소생 이스마엘을 통한 민족의 탄생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제 씨가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참 문제가 됐던 게 그 당시 그냥 그래서 사라졌다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씨를 기다렸다면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종족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은 있지 않았을 것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날까지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방법으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 시대에만 끝나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이 후대의 자손들에 있어서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내서 다시금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지시하신 것은 어쩌면 하갈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요, 여러분 실패하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나를 계속 넘어뜨려요. 나를 계속 혼란스럽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그러면서도 권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집사냐? 하면서 나를 계속 끄집어내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거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같이 자격 없는 것이 뭘 한다고 그러고 있냐 하면서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마음 먹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갈등적인 그런 계속 속삭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믿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의 전후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뿐 아니라 지금 하갈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또 착하게 살았던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벌거숭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죄의 길을 피하게 되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동요가 생각이 나요. 산 토끼 토끼야. 요 동요가 생각이 나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산토끼는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풀 뜯어 먹으러 갈까요?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갈까요? 토끼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요, 아담이 범죄한 그의 인생의 현 주소를 물으심으로 그의 잘못을 깨우치시고자 하신 것이었죠. 네가 지금 이 자리가 네가 범죄하여서 지금 내 낯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 하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나는 과연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 내 목적이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대로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라고 수시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그녀가 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디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하갈에게 있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지시는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학대받다가 나왔는데 학대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문제는 회피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함으로 극복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거기서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 피하려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어때요? 더 큰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그 부딪힘 가운데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는 거기에 직접 부딪혀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부딪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하갈이 순종하니까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마다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요, 믿음도 성숙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싫다고 피하면요, 더 큰 사람이 옵니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함을 통해서 맞닥뜨리셔야 돼요.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이요 변화돼 가지고요 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이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더 섬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둘도 없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 간에 절대 인간관계에서 피하지 마시고 그 영혼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인내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갈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도 않았어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지 하갈은 전혀 그런 것을 받지 못했죠. 또한 그녀는 애굽 출신 여종에 불과했으며 사라의 호의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아이를 잉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을 또 멸시하는 배은망덕함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단 하나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아브라함의 그 씨를 이 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갈이 비록 언약의 후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귀히 여기사 살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지극히 볼품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를 귀히 여기사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언약의 후사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잉태했다는 이유만으로 하갈을 귀히 여기시고 살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언약의 참 후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를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귀히 여기셨는데 우리는 언약의 후사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 다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니까. 제가 여기 와서 부임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뭐가 있으면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명품 중에 명품이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았던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혹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음으로써 하갈이 걸어갔던 험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에 부딪혀 도망치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닥치는 문제로 인해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에 동참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